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성가대를 허락하시며 이 감격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라는 것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 일이 오늘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공군 병장으로 헌병 출신입니다. 훈련은 진주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큰 강당에 모여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총이라는 것을 지급받고 만져보았습니다. 맨 앞에 조교가 총을 분해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자 직접 개인 총을 분해해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총 한번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걸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비록 입대를 하고 군복을 입고 이병의 계급을 붙였지만 저의 정신과 태도는 아직까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았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셨지요? 저는 그 영화를 군대를 제대한 지 아마 일주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맨 앞자리에 거의 앉아서 보았는데 보는 내내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과정 속에서 그 형제의 우정이라는 주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을 흘렸던 것은 전쟁이 가지고 있던 그 비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대할 당시에 저는 총을 분해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색한 사람이었지만 방금 제대한 그 당시에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군인의 정신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는 그 피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안하게 영화를 보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의 숭고한 죽음과 희생을 딛고서 누리는 평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나 혹은 보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장애가 있어도 삶이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인데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을 누군가가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옆으로 데려왔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이것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떤 인간 의사가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놀라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시점에 계속 놀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세상에 이것 봐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번 미완료로 나오는 부분이 이르되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계속 서로 말을 주고 받았는데 23절 말씀처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아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보게,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인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도 몰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냉정하며 무정한 사람들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부르기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과 천사의 존재까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지금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 음성이 들리시는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시는 겁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기쁨이나 행복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전히 비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헐뜯기에 바쁜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이라는 것을 성격적인 것 혹은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감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변하였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인데 죄인은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무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무정함이라는 것을 unloving, heartless 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일말의 공감도 사랑도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적인 특징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장면은 굉장히 섬뜩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 내면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병들어 있었고 그 어떤 공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그리고 모욕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건 마치 귀신끼리 싸워서 같은 편이 서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마음에 공감이 없고 냉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겉모습은 다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은 전문가였는데 진정한 회개도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무정함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에게 분노하며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신앙을 가장한 괴물로 변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는가? 28절과 29절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전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병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병자에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갑니다. 바리새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선포하십니까?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흩어버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의 면전에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나의 편인가? 아니면 마귀의 편인가? 너희는 나를 인정하며 나를 존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인가?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31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은 내 능력이나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언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을 망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원수를 대적하며 이기실 전사이십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에 어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strike, crush라고 번역했습니다. 강한 전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짓밟으시며 그의 세력을 사로잡고 무너뜨리시며 그의 머리를 철저하게 부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바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너는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며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다 치렀으며 내가 마귀를 부수고 승리하였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으며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가장 강한 전사로 이 땅에 찾아오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것을 되찾으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격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의 믿음의 길을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이십니다. 마귀를 무력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도대체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강조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를 대적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적용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이시라면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벼락이 그 자리에 바로 떨어져도 마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언행을 나타낸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죄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결단하여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3년 정도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하루의 첫 시간에 차에 타서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듣는데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데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비록 앉아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 마음이 너무나 약하여지고 점점 교만하여지고 여호와로부터 점점 떨어져서 그분을 대적하는 마음까지 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새롭게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망하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의 희생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우리는 세우는 자인가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인가?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생각과 태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의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완전히 병든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외모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으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이라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영적인 원리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The Builder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버리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세운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세운 목적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힘과 감정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감상적인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그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겨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선 되겠냐? 예배라도 잘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전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쟁취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님의 것이며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관객이 아니며 설교자는 연극 배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조차 기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군사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어려운 길을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우리는 누구의 병사입니까? 과연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모독하며 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자로 제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자로 제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삶을 붙들어 주시며 선택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권적인 강권적인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